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2019년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2019년 대림절 주제는 예수님,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가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이 시대에 이 땅에 소망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먼저 우리 자신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소망으로 살아나고 우리가 가진 그 예수님의 소망을 통하여 이 땅의 소망의 삶을 살려내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예수님 우리의 소망,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오직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나가다가 혹은 운전을 하다가 습관 중에 하나가 이 모든 글씨들을 다 이렇게 읽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운전을 하도 이렇게 막혀 있어도 이렇게 사방을 둘러보며 이렇게 글자들이 들어와요. 이게 그림이나 다른 것들은 안 들어오는데 이 글자들이 먼저 제 눈 안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특별히 이렇게 아주 의미 있는 글자나 또 이렇게 감동 있는 글자들은 제 마음에 이렇게 사겨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앞에 차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뭐 범퍼나 아니면 뒤에 스티커에 뭐가 붙어 있으면 그것들이 상당히 깊게 묵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보고 가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재밌는 문구들이 참 많습니다. 뭐 예전에는 우리가 물고기 같은 거 붙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걸 드러내고 다녔는데 요즘에는 그런 물고기들이 또 많이 좀 사라졌고요. 또 한참 어떤 종교에서 내 탓이요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붙이면서 그걸 앞에다 붙여야 내 탓이지 이걸 뒤에다 붙이면 뒤에 있는 사람 보고 뭐예요? 또 네 탓이라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고. 뭐 다 의미가 있는 이야기고요. 또 요즘에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초보 운전자들이 이렇게 자기가 초보 운전자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며 몇 가지 스티커를 보면 재미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아이가 타고 있어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읍소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를 들면 왕초보 해놓고 붙으면 다쳐 하면서 뭐예요? 이렇게 좀 위협하는 형도 있고요.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답답하시면 먼저 가시던가 뭐 이런 거 있죠. 네, 상당히 기분 나쁜 이야기죠. 답답하시면 먼저 가시던가. 자, 이런 스티커들. 근데 제가 처음 이제 미국에 갔을 때 이 미국에도 보면 이런 자동차에 이렇게 여러 가지 뭘 붙이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 드러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자기가 예를 들면 뭐 동성애자일 경우는 차에다 이렇게 붙여놓고 자기가 동성애자라는 걸 이렇게 커밍아웃 드러내기도 하고요. 뭐 어떤 교회에서는 자기가 어느 교회를 다닌다고 이렇게 교회 스티커를 붙이기도 하고요. 또 예를 들면 어떤 시즌이 되면 요즘같이 이런 성탄절이나 이런 때 되면 이런 어떤 스티커들을 붙이게 되는데 제가 미국에 가서 첫 해 이 성탄절 시즌에 미국에 가서 운전을 하다가 제가 이 운전하다가 제 눈에 딱 들어온 아주 강렬한 문구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금 벌써 14년이 흘렀고 15년이 돼가는데도 아직도 이 대림절, 이 성탄절 시즌이 되면 제 마음속에 울림을 주는 한 가지 글귀가 있어요. 바로 어떤 글귀였냐면 이거예요. 한번 좀 띄워봐 주실래요? 우리 방송팀에서 한번 띄워봐 주세요. 제가 이 글귀가 아주 제 마음속에 이렇게 탁 짧은데 이 글귀 하나가 딱 제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네. 없나요? 예, 됐습니다. 네, 요거예요. 네. 그게 뭐냐면, No Jesus, no hope. No Jesus, no hope. 네. 그러니까 no하고 no를 발음으로는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굳이 구분을 하자 그러면 앞에 거는 짧게 하고 뒤에 거는 좀 길게 하면 된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No Jesus, no hope. No Jesus, no hope.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가 없으면 소망이 없어요. 예수가 있어야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면 소망을 모르는 거고요. 예수를 알면 소망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제가요, 이때 그 처음 이 스티커를 딱 보는 순간 왜 제 마음에 정말 큰 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 대림절 기간이 되면 제가 항상 이 제 앞에다 붙여놓고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No Jesus, no hope. No Jesus, no hope.
예수를 모르면 소망이 없고 예수를 알면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가 없으면 소망이 없고 예수가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을 주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자신을 향하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우리의 유일한 진리요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거짓된 삶을 사는 것이고, 예수님이 없으면 결국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절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왜 절망을 외칩니까? 오늘날 이 시대가 왜 사람들이 절망 속에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바로 그 진정한 소망, 영원한 소망이신, 아니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조차도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지 않기 때문에 언제부턴가 교회는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대를 더 어둡게 하고 이 시대에 절망을 주는 그런 곳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며 정말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 영원한 소망인 것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을 붙잡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3장에는 예수님이 없는 인생, 예수님 밖에 있는 인생, 그래서 평생을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 사람의 이름도 기록하지 않아요. 그저 오늘 본문이 그 사람에게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은 그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앉아서 살아가야 되는 앉은뱅이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성경 사도행전 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사도행전 3장과 1절과 2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자, 이제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사도들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근데 그 성전에 올라가는 길에서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2절에 보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오직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면 매일같이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그 성전문 밖에 있는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 있어요. 나중에 뒤에 사도행전 4장 여러분 22절에 가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40세쯤 되었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40년 동안을 한 번도 걷어보지 못하고 그저 매일같이 뭐예요? 그냥 나가서 먹고 살기 위해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이 이 사람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는 본문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이 사람에 대해서 상상력을 가지고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의 삶이 어땠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 사람의 삶은 아마도 참으로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삶이었을 거예요. 어쩌면 이 사람은 자신의 삶과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난 자신의 운명을 원망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이렇게 이 세상에 만들어주신, 자기를 이 세상에 이렇게 태어나게 한 하나님과 부모를 향하여 실망하며 원망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어떡하든 그저 그냥 이 땅에서 하루하루 먹고 살고 하루하루 자신의 육신에 먹고 사는 것, 그저 그리고 자신의 이런 삶을 잊어버리기 위해 온갖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만족만을 위하여 욕망 속에 살아가는,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절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 사람, 원망과 실망과
욕망 속에서 절망 속에 살아가는 이 사람의 모습이 그냥 그 옛날 2000년 전에 그 사도행전 속에 나온 그 사람의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정도와 모습은 다르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삶의 모습 속에서 조금씩 우리들의 삶에서 이런 절망 속에 살아가는, 하루 눈 뜨면 오늘 우리들의 삶의 기대와 꿈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육신의 정욕과 만족을 위하여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교회 다니는 우리는 뭔가 다릅니까? 그저 주일날 한번 나와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주일이 아닌 다른 날의 삶은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의 모습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 본문은 이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끌고 가는 중요한 한 가지 동기, 모티브를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3장 2절에 보면 오늘 지금 이 사람이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오늘 이 사람은 지금 성전 문 밖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3장 2절에 보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는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여기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8개의 문 중에 가장 웅장하고 가장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려서 사람들이 그 문을 가리켜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원래 그 문의 이름은 다른 이름이 있지만 사람들은 그 문이 가장 아름답고, 실제로 요세푸스에 의하면 실제 그 당시 처음 그 문이 만들어졌을 때에는 높이가 23m쯤 되고 이중으로 돼 있고 모든 문이 다 은과 금으로 덮여져 있는 문이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문을 보기 위해서 일부러 많은 다른 문보다 그 문으로 드나들면서 사람들은 그 문으로 가장 많이 드나들어요.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앞에 바깥에 있는 문이 바로 이 미문이에요. 당연히 하루하루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인생인 이 안진뱅이에게는 그 미문이 뭐예요? 가장 많은 돈을 얻어낼 수 있는 바로 뭐예요? 가장 좋은 장소이기도 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지금 이 안진뱅이, 절망 속에 살아가는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성전 문 밖에 있다는 거예요. 40년을 이 성전에 들어오지만 한 번도 제대로 된 성전 안에 들어가 그 성전 속의 성소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주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이 그저 그냥 이방인들이 밟는 이 이방인 성전 문 밖에 있는 뜰만 밟고 살아가는,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이사야 1장에서 이사야가 얘기한 것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저 성전 문 밖에 뜰만 밟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 출석 체크하고 하나님 이번 주 나 교회 나왔어요, 나 할 거 다 했으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도 없이, 주님을 만나는 경험 없이 그냥 성전의 뜰만 밟고 가는, 오늘 바로 이 절망 속에 살아가는 이 사람의 문제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삶의 환경과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진정한 소망이 있는 그 성전 문 안으로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 사람이 그냥 뭐예요? 성전 문 밖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오늘 성전 사도행전 3장 8절에 가보면 오늘 사도행전 3장 8절에 그렇게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뛰어 서서 걸으며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가요? 성전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성전 안에 들어가 거기서 걸으며 뛰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한 사람이 평생 동안
성전 문 밖에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 드디어 그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그가 성전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구걸하던 인생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었고, 평생 땅에 주저앉았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을 바꿔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을 변화시킨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사람의 근본적인 변화와 근본적인 생명과 영원한 소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오늘 바로 이 사람의 사건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사건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성전의 문 밖에 뜰만 받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성전 안으로 들어가 오늘 우리들을 붙고 있는 모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소망을 얻어서 이제 우리가 다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 세상에서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낯설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전해주는 우리 모두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 그 소망으로 우리가 살려내는 인생, 살려내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같이 읽은 사도행전 3장은 이제 날마다 절망을 이기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며 정말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를 소망으로 살려내는 인생을 살기 위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절망의 삶이 우리를 절망케 하는 일들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절망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을 이기고 소망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야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사셔야 된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읽은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이 안진뱅이,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 안진뱅이를 소개하면서 3번씩이나 안진뱅이가 구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2절 말씀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뭐 하기 위하여? 구걸하기 위하여 거기 있어요. 3절에 가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또 뭐 하고 있어요? 구걸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에 보면 그는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뭐 하던 사람? 구걸하던 사람. 여러분, 오늘 성경은 3번씩이나 반복하여 이 사람이 왜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구걸하며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주님을 모르고 주님 밖에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어떤 인생이냐면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인생밖에 될 수가 없다. 주님을 모르고 주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은 자신의 도움을 누구에게 구하냐면 사람들에게 구하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통로고 하나님의 도구이지 절대로 사람은 우리의 의지와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모르고 주님 밖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람들에게 기대를 하고 사람들에게 집착하고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결국 누구든지 어떤 누구든지 사람은 다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기대하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건 뭐밖에 없냐면 실망과 여러분 절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집착하고 사람들을 기대하고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인생은 결국은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사람들에게 시험 들고 사람들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안진뱅이는 주님 밖에 있었고 주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는 그저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을 받으며, 오늘 이런 구걸하는 인생, 바로 그런 구걸하는 인생과 이런 사람들 가운데 오늘 본문은 이 구걸하는 인생과 또 다른 인생을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것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바로 사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오늘 사도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그 성전에 왜 올라가고 있느냐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들이 지금 성전에 왜 올라가요?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사도들은 하루에 3번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을 우선하는 거예요. 물론 제자들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제자들 역시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큰 소리치고 장담은 했는데 기도는 안 했어요. 결국 기도하지 않으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 들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그들의 삶에 변화가 있었는데, 성령의 충만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중요한 변화는 뭐였어요? 그들이 이제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삶에 문제가 오면 그들은 이제는 그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더 기도하고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목숨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밖에 있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인생이지만 이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이제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구걸하는 인생은 사람을 의지하지만 기도하는 인생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구걸하는 인생은 자신이 얼마나 불쌍하고 자신이 얼마나 여러분 비참한지를 알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거지들이 혹은 구걸하는 사람들이 마케팅하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구걸하고 얻어내기 위해 그들은 무슨 마케팅을 하냐면 최대한 뭐예요? 사람들에게 자기 글을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걸하는 인생은요,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사냐면 자신의 삶이 얼마나 불쌍하고 자신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자신의 삶에 없는 게 얼마나 많고 자신의 삶이 얼마나 불행한지에만 집착하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가 보면 없는 것도 있지만 여전히 있는 것도 있어요. 잃어버린 것도 있지만 남아있는 게 더 많은데, 주님 밖에서 구걸하는 인생들은 자기에게 있는 것, 남아있는 것보다 없는 거에만 집착하고 자신의 인생이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불쌍한지에만 집착하는 인생.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특징이 뭐냐면 맨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죽는 소리만 해. 맨날 하나님, 맨날 하나님 죽겠어요, 죽겠어요. 사람들 만나면 맨날 그냥 인상 쓰고 죽는 소리예요, 죽는 소리. 하나님 죽겠어요. 만나면 나 힘들어, 나 어려워, 나 죽겠어. 정말 힘든 거 알아요. 정말 삶이 어려운 거 알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서 눈물 흘리고 우리가 애통하고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셔야죠. 여러분, 구걸하는 사람은 그저 자신이 불쌍하고 자신이 안타까운 것만 얘기를 해요. 근데 아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때도요, 기도하는 게 달라요. 그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걸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힘들고 나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은 내 모든 문제보다 크시고 내 모든 상황보다 크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을 만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기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하는 인생과 구걸하는 인생의 차이인 거예요. 진정한 소망은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초기 선교사, 외국에 오신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한국에서 제법 오래 사셔서 이분이 한국말도 알아듣고 한국말도 제법 하세요. 근데 이제 한국말이 아무리 잘해도 익숙치 않으니까 이제 이분이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이제 그 집에서 일하는 일하는 일꾼이 이 습관이 있어요. 이게 무슨 습관이냐면 말끝마다 말할 끝마다 죽겠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죽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좋아도 죽겠다, 힘들어도 죽겠다, 추워 죽겠다, 더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선교사님이 보니까 이 사람은 맨날 끝에가 항상 뭐냐면 죽겠다야. 기승전 죽겠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선교사님이 이제 본국에다가 이제 매달마다 이렇게 선교 보고 리포트를 하는데, 이제 이 선교 보고를 써요. 근데 그 선교 보고를 쓰는데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씁니다. 정말 한국 사람들 신앙과 믿음이 대단합니다. 심지어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 일꾼조차도 항상 말끝마다 죽게 있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 일꾼은 힘들어도 죽게 있네, 배고파도 죽게 있네, 배불러도 죽게 있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한국말이 서투른 이분이, 이 한국말이 이 일꾼이 하는 죽겠네가 이게 이분이 무슨 얘기로 들리냐면 죽게 있네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한국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힘들어도 죽게 있다라고 말하니까 희망이 있다라고 그렇게 보낸 거래요. 정말 사건보다 해석이 더 좋지요. 꿈보다 희망이죠. 근데 우리가 깨달을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느 순간 우리들의 입에서 습관적으로 조금만 힘들면 힘들어 죽겠다, 아파 죽겠다, 교회 안에 모이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한다는 말보다는 모여서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는 얘기.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정말 진정한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들의 삶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죽겠다가 다 죽게 인내가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면 소망이 생깁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부모는 자녀들이 소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절망을 이기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기 위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야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기에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일은 뭘까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절망을 가져다주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그 절망에 지고 절망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소망으로 승리하며 살기 위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될 두 번째 일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안진뱅이,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고 그냥 안진뱅이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나이가 40세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을 그냥 땅에 앉아 있어요. 특별히 오늘 같이 읽은 사도행전 3장 2절에 보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 여기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다라는 이 단어가 원래 이 성경의 헬라어 단어는 무슨 뜻으로 쓰이냐면 완전히 땅에 딱 달라붙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무슨 뜻이냐면 완전히 땅에 딱 고착되고 땅에 완전히 달라붙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땅에서 서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40년 동안 그곳에 뭐예요? 붙어 있고 땅에 집착하고 땅에 붙어 있는 인생. 여러분,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이 사람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 안진뱅이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땅의 것을 바라보며 땅에 붙어 있고 땅에 살아가며 땅의 것만 바라보며 땅의 소망을 두고 땅의 것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 속에 고착되어 40년 동안을 자신의 운명에 빠져 자신에게 준 상처와 자신의 아픔에 살아가는, 평생을 그 아픔과 상처와 자신에게 준 운명과 또 이 땅의 것에 붙어 살아가는 인생. 당연히 이렇게 땅에 붙어가는 사람들이기에 그는 이 땅의 것만 쳐다보고 그저 이 땅의 것을 만족하며 이 땅의 것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마치 산에 사는 멧돼지처럼. 여러분, 이 산에 사는 멧돼지가 도토리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 도토리가 있는 곳에 이 멧돼지가 오는데요, 이 멧돼지라는 놈이 아주 웃긴 게, 이제 이 도토리 나무 밑에 도토리가 떨어져 있으면 멧돼지가 와서 그 도토리를 막 먹습니다. 그리고 다 먹으면 이제 이 도토리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이제 땅을 막 판대요. 땅을 계속 판대요. 왜냐하면 도토리가 땅에 있으니까 이 멧돼지는 이 도토리가 땅에서 나오는 줄 알고 계속 열심히 땅만 판대요. 땅만 판대요. 근데 아무리 땅을 파고 아무리 땅을 파도 도토리가 나오지 않아요. 왜요? 그 도토리는 어디서 떨어졌어요? 위에서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멧돼지는 땅의 것만 쳐다보고 땅위를 파는데 아무리 파도 나오지 않아요. 멧돼지가 눈을 들어서 조금만 위를 보면 수많은 도토리들이 거기서 있고 그것을 조금만 흔들면 떨어지는데, 여러분, 어쩌면 이 멧돼지의 모습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는데, 언제부턴가 우리들의 삶이 그저 이 땅의 것만 쳐다보며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남들보다 더 좋은 것 먹고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 그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이 땅의 것만 소망을 두고 이 땅의 것만 살아가는 일이세요. 그러다 보면 그 땅의 것들이 사라지고 이 땅의 것들이 없어지면 우리에게는 점점 뭐만 남아요? 절망만 남는. 오늘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너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하늘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땅의 것은 잠시입니다. 하늘의 것은 영원합니다. 땅의 것은 사라집니다. 하늘의 것은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땅의 것은 가짜입니다. 하늘의 것이 진짜입니다. 결국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절망을 이기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이제 땅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늘에 영원히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제 그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십시오. 오늘 함께 읽은 오늘 본문에 보면 결국은 이 땅에 살던 이 안진뱅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일어나 뛰고 걸으며 오늘 성경에 보면 성전 안으로 들어가며 그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여러분, 땅에 앉아있는 인생이 아니라, 땅의 것만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진정한 소망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비록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하늘의 것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만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절망을 이기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절망을 가져다 주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 이끌어가는 것은 바로 사랑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함께하는 사람들이 사랑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서로 더 사랑하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데, 문제는 힘들고 어려워질수록 사람들 안에 붙잡아야 될 사랑을 잃어버리고 우리들의 마음이 그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사랑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사도행전 3장,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다름 아닌 성전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그 성전 안에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 안에 들어가고 나가고, 여러분, 그들은 최소한 성전 안에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그 하나님의 성전을 드나들면서도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 성전 미문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그 불쌍한 눈을 가지고 도와달라고 바라보는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 어느 누구 하나도 눈길 하나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두가 자기 살기 바쁘고, 모두가 자기 코가 석차고, 모두가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거 알아요. 그런데 여기 오늘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없는 이 안진뱅이, 삶의 목숨을 걸고 그 사람들을 향하여 구걸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느 누구 하나도 그 사람과 눈을 맞추려고 하지 않아요. 그저 그냥 지나가고 그냥 나가는, 오직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냥 가버리는, 2000년 전에 오늘 이 성전의 모습과 그곳에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들어와서 나가고 하지만, 정작 우리들의 삶의 주변과 우리 교회 주변과 우리들의 삶의 근처에서 오늘도 우리들의 사랑의 눈길을 바라보며 우리들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쳐다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했던 이 사도들은 여러분 다른 그 사람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사도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성경, 오늘 보면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그가, 안진뱅이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해요. 자, 이제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면서 구걸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과 눈을 맞추지 않고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오늘 보면 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뭐 했어요? 그 사람을 주목했더라. 여기 주목했다는 말은 뚫어지게 그 사람을 쳐다보았다는 거예요. 쳐다보았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들의 이웃을 봐야 돼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의 무관심을 가지고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쳐다보지 않는 일들을 멈추고, 이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만 쳐다보고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보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야 돼요. 너무 정신없이 바쁘게 살지 마십시오. 어느 순간부터 가족들도 쳐다보지 못하고 가족들에게 눈길조차 주지도 못하고 그저 그냥 먹고 살기 바쁘고 지금 우리의 가족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들에게 눈길 한번 주지 못하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만큼 중요한 건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조그만 관심을 갖고 쳐다보라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바쁘세요? 뭐가 그렇게 바쁘세요? 그냥 같이 온 사람 한번 쳐다볼 수 있는 시간조차 없으세요? 그 사람들을 알아봐주고, 뭐가 달라진 게 있으면 달라졌다고 알아봐주고, 좀 얼굴이 힘들어 보이면 왜 이렇게 힘드냐고 쳐다봐주고, 한번 안부해주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하나, 오늘 여러분이 본문 속에 오늘 7절에 보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 사람을 향하여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런데 오늘 성경 7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을 향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만 한 게 아니라 오늘 성경 7절에 보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을 향하여 손을 내밀었어요. 오른손을 내밀어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는 거예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내 손을 다른 사람에게 내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진 사람,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거고, 여러분 넘어져 울고 있는 사람 따뜻하게 한번 손 한번 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그냥 한번 손 잡아주면서 따뜻하게 위로하세요. 교회 오면 그냥 권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의 손 한번 잡아보면서 그냥 잘 지내셨냐고 한번 묻고, 여러분 오늘 그런 우리들의 사랑이, 우리들의 그런 사랑의 눈길과 사랑의 손길이
오늘 절망 중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일으키게 하는 소망의 사랑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찾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사랑으로 충만한 것이. 성경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성령의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뭐예요? 사랑.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사랑.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고 교회에서 일꾼을 세우고 교회에서 일을 하는 것, 여러분 지식이 없어도 돼요, 경험이 없어도 돼요, 나이가 적어도 됩니다. 그런데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오직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절망 속에 소망을 줄 수 있는 건 우리들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가 제 노트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주님, 제 안에 사랑이 메말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없이 목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들의 성도들의 눈밖에 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이 메마르지 않게. 똑똑한 목사보다는 따뜻한 목사이고 싶어요. 품을 잡는 목사이기보다는 품어주는 목사이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직분자들이 똑똑한 장로님들보다는 따뜻한 장로님들이 되기를 원해요. 저는요, 여러분, 품 잡는 장로님들이 아니라 저는 정말 품어주는 장로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 먼저 우리들 안에 그 주님의 소망이 일어나고 우리들이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 소망의 빛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님,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싶어요. 우리 찬양팀 다 앞에 나오시고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요, 예수님만이 세상의 기쁨이요, 예수님이 천국의 기쁨이요 소망인 것을 우리가 한번 기쁨으로 찬양하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우리 함께 이 시간 박수치면서 우리 한번 뜨겁게 찬양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박수치면서 한번 뜨겁게 찬양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찬양하기로 합니다.